오늘은 이제 신명기 이제 9장 6절부터 이제 10장 마지막 절까지인데요. 자, 이제 9장 6절은 이제 앞에서 얘기한 부분들을 다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모세가 이제 교습 얘기했던 것이 그 예견한 거잖아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할 때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건 맞는데 우리의 공의 때문이야. 우리의 잘남이 있어서 그래. 뭐 그런 것들. 그 소화 거기서 이제 어떤 그 소득을 얻고 재산을 이제 얻게 될 때 또 자기들이 한 것처럼 하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경고를 하면서 이제 6절로 이제 이어지는 거죠. 6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이 아니라는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그죠? 그러니까 모세는 여기서 이제 앞서 계속 얘기한 것에 대한 이제 일종의 쐐기를 박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은 이스라엘 자신의 의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한 것이다. 이걸 분명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의 이제 미래 소망까지도 이제 목이 곧은 백성들의 공의로 인함이 아니라 그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공의로심에 두었던 후대 선지자들의 시각을 공유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후대의 그 선지자들 있잖아요. 예언자들. 거기도 보면 모세가 간파하고 예견했던 이야기들이 사실 반복해서 나와요. 참 이게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목이 곧은 백성들 가운데 당신의 의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보았다는 거죠. 이게 은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것이 이제 합리화되고 당연화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목이 곧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의 의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영광. 이걸 이제 모세도 강조했거니와 이 후대 예언자들도 이걸 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이 곧은 그들에게는 결국은 심판이 주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계속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이 주어지겠지만 그 심판도 그리고 그들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겠다고 하시잖아요. 회복시키겠다 하심도 그들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공의 그리고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에 있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에스겔 36장 22절 23절인데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명하신 건 뭡니까?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거꾸로 했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더럽혔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서도 너희가 더럽힌 내 이름을 거룩하게 할 것이다. 그게 뭐냐면 아무리 택한 백성이라도 목이 곧은 백성으로 계속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회복시키셔서 우리가 이제 에스겔에서 이제 예견하고 있는 게 메시아를 통한 회복이잖아요. 은혜죠. 이제 그걸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다음으로 보면 이제 9장 7절서부터 24절까지는 이제 모세가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얘기를 했잖아요. 그 실제적인 예를 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서는 우리가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꼭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목이 곧은 백성임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실제적인 예들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는 광야에서 주 너의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던 일들을 잊지 말라.
하는 거죠. 자, 7, 8절.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자, 모세는 이어서 이스라엘이 왜 자신들의 의를 조금이라도 내세울 수 없는지, 그리고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의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말하고 있죠. 결국 이들이 부인하거나 모른 척 할 수 없는 결정적인 증거들이죠. 그것도 한두 번만이 아니라 그들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하나님을 거역해 왔던 거죠. 그 첫 번째는 호렙산, 시내산인데 그 전에도 불평한 일이 있었죠. 있었는데 이제 호렙산에서의 일은 뭡니까? 이건 굉장히 심각한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을 그들 스스로 깨트린 사건이기 때문이죠. 모세는 이 일을 상기시키면서 그들이 얼마나 빨리 그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켜 우상숭배라는 반역을 저질렀고 또한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를 경고하고 있어요. 사실 시내산에 올라가기 직전에 그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나이다. 그죠? 근데 불과 얼마나 지났다고. 이제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반역을 꾀할 때는 언제입니까? 다름 아닌 모세가 산에 올라서 40주야를 머물면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언약의 돌판, 이 십계명을 받을 때잖아요. 다른 때도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확정하시는 상황인데 이스라엘은 정작 산 아래에서 우상숭배 반역을 꾀하고 있었던 거죠. 이게 심각한 거죠. 자, 11절 12절.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돌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면서 속히 내려갈 것을 명하시죠. 이는 그들이 스스로 부패한 거예요. 스스로. 어떤 다른 환경을 탓할 게 없어요. 스스로 부패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도를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그렇죠? 여기 이제 포인트가 이거예요. 그들이 그런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배역하는 건 뭐냐면 스스로 부패하고 하나님의 명하신 도를 속히 떠나서 오직 자기들을 위해서. 우상의 본질이죠. 자기를 위하는 것.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빨리 타락하여 그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돌이켜 우상 숭배로 향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회개하고 은혜로 돌아오는 것은 참 쉽지 않은데 참 그 마음을 돌이키는 거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건 얼마나 쉬운지. 인간의 마음이 그렇죠. 그죠? 자, 그것도 자, 이 십계명 내용이잖아요. 십계명의 앞 내용이 다 이 부분이거든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1, 2, 3계명이잖아요. 이 말씀이 돌판 위에 쓰여지고 있을 그 순간에 바로 그 순간에 저질러진 뻔뻔스러운 불순종의 반역이었죠. 이미 하나님의 계명을 알고 의도적으로 불순종이라도 하려는 듯이, 그죠? 마치 그러는 듯이 그들은 우상을 만들었고 그것도 그들을 애굽에서 구해내신 야훼 하나님을 한낱 금송아지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금송아지 딱 모르고 이게 우리를 인도해낸 여호와다. 그렇게 섬긴 거죠. 근데 이거는 누구를 위한 거? 자신들을 위한 거야. 불안하니까. 아이, 모세는 안 내려고 하나님 보이지도 않고 불안하니까 자기들을 위한 것. 이것이 우상숭배 본질이고요.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한낱 피조물의 형상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건 결국 뭡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으로 부른 건 뭐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망령되이 부른 죄를 범한 거죠. 그렇게 돌판에 새겨진 언약의 명령을 일순간에 깨트려 버린 겁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고 그 진노는 너무나 당연하고 그들 스스로 자초한 일이죠.
자, 13절 14절.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명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보시니 이 백성은 어떻습니까? 정말 목이 곧은 백성이에요.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뜻에는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데 뭐냐면 정말 무지하고요, 고집세고, 교만하고, 반역적이고, 도발적이고, 음란하고, 방탕하고, 타락하여 믿지 않고 불순종하기를 서슴지 않는 악하고 목이 곧은 백성이에요. 그죠? 인간의 모습이죠. 애굽의 노예였던 그들을 크신 능력과 은혜로 구하시고 바다를 갈라 땅처럼 건너게 하시고 그 척박한 광야에서 그 은혜로 인도하셔서 거룩하신 한 분 야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은혜를 일순간에 짓밟아 버리는 이 극악한 배은망덕에 이런 백성에 무슨 희망을 걸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하여 천하에 그들의 이름을 없애고 대신 모세를 통해서 강대한 민족을 만드시겠다고 하신 거죠.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이 있거든요. 만일에 모세에, 우리가 알고 있죠, 이거는 모세의 목숨을 건 중보가 없었다면, 그리고 진노 가운데서도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없었다면 지구상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이름은 사라지고 말았을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은 이때뿐만 아니라 여러 번 없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있죠.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신실하심. 자, 22절서부터 2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과 핫다와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자, 모세는 호렙산에서뿐만 아니라 계속된 여정이죠. 다베라, 마사, 기브롯, 핫다와에서도 하나님을 경노하게 한 일을 언급하고, 그리고 가장 심각한 일이었던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반역. 이게 뭔지 아시잖아요. 가나안 정탐을 하고 온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그죠? 거기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불순종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에게 광야 40년이 주어지죠. 우리가 여기서 죽게 되었다라고 했던 그대로 그들이 광야에서 죽게 되고, 그죠? 그 반역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반역은 율법에 대한 단순한 불순종이 아니에요. 훨씬 더 심각하고 근원적인 겁니다. 그들의 불순종은 뭐냐면 믿음의 결핍에서 기인한 불순종이에요. 그들은 단순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도 없었고 그럴 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사실 이 믿음은 그들에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직접 보고 경험했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믿고 가면 되는데 그런 단순한 믿음조차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의지도 없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의 실패의 고질적인 원인이에요. 우리가 사실 넘어질 수는 있잖아요. 근데 그런 차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좀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결국 모세가 가나안 땅을 앞두고 이러한 일들을 끄집어낸 것은 그들의 아픈 상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실패 역사를 거울 삼아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 그 단순한 믿음이잖아요. 믿음이라는 게 단순한 거 아닙니까, 사실?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 믿음으로 신뢰하며 순종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어서 이제 모세 이제 중보에 대한 이제 언급이 나오는데 25절부터 29절 같이 있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죄정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이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자, 모세는 앞서서 이제 일련의 반역의 사건들을 상기시키면서 자신이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궁유를 구했던 기도를 언급하고 있어요. 여기서 언급하는 그의 기도는 직접적으로 이제 호렙산에서의 금송아지 배도로 인한 것이지만 사실은 뭡니까? 지난 40년 동안 그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드렸는지 알 수 있어요. 이때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미 다 보았지만 얼마나 많이 날마다, 그죠? 참 이 모세가 참 하나님께서 참 나를 대면해서 나의 종이라고 하셨는데 정말 백성을 사랑했던 지도자죠. 백성을 사랑하는 지도자답게 그는 언제나 하나님 마음 한복판에 들어가서 기도했던 중보자였어요. 이 금송아지 배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하시고 모세 후손을 통해서 강대한 민족을 만드시겠다는 진노의 심판을 나타내셨는데 그때 모세는 40주야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면서 그 진노를 거두시고 이스라엘을 멸하시지 않기를 간구했죠. 그가 호소했던 건 뭘까요? 이스라엘의 의도 아니고 자신의 의도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도 주님 저를 보셔서 이게 아니거든요. 그럴만 했어요. 사실은 모세는. 근데 그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의였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이 백성을 살려달라 함이고 만일 이 백성을 주의 진노로 멸하신다면 주께서 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심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시는 거라고 열방이 오해할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손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형 아론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에 호소를 했고 그 진노를 거두사 주의 기업으로 삼으신 이 백성을 용서를 구했던 거죠. 그러니까 모세를 왜 중보자라고 하냐면 중보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다 아시고 이렇게 기도하셨을까요? 그러니까 그 중보자를 그런 표현을 해요. 중보자는 하나님의 마음 한복판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공의 하나님이시고 그 죄를 미워하시고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진노에 앞서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죄인이 회개하고 돌이킬 때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군요. 그걸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거죠. 이게 중보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가장 큰 약점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들은 언제까지 참으실 거냐고 외려 대려 내가 죽겠는데 언제까지 악인에 대해서 참으실 거냐고 호소하잖아요. 호소하죠. 호소하면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또 구하죠. 자, 계속 보면 자, 모세는 이러한 일련의 반역의 일들과 그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의에 호소했던 자신의 기도를 언급하면서 가나안 땅을 앞둔 세대들에게 현재와 미래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과거를 거울 삼아서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할 것이고 그 땅을 차지한 후에 어떤 경우라도 자신의 의를 주장하지 말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네 거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에 대한 경고죠. 너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말라. 만일 조금이라도 자신들의 공로나 의를 주장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뻔뻔스럽고 그들 스스로 목이고는 백성임을 만천에 드러내는 무지고 교만이고 이는 또 다른 반역이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이어서 이제 10장에서는 이제 그 응답으로 주어진 새 돌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제 그 처음 받은 돌판을
그 금송아지를 향해서 던지고 그러면서 이제 다 깨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돌판을 주셨는데 이 새로운 돌판을 십계명의 돌판을 주신 그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의 응답인 거죠. 그걸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자, 1절만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 모세는 자신의 중보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응답은 언약의 돌판을 다시 주심으로 주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금송아지의 배도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려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언약을 세우시면서 이스라엘을 멸하지 않으시겠다는 당신의 의지를 드러내신 거예요. 그들을 멸하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여전히 당신의 언약 백성으로 삼으신 거죠. 그런데 여기서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출애굽기 35장에 이 내용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과 달리 십계명 두 돌판을 보관할 나무개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나무개가 뭘까? 그러니까 이 나무개가 이제 언약궤냐, 쉽게 얘기하면 그 언약궤는 만나와 아론의 쌍난 그 지팡이와 함께 지성소에 보관된 언약궤 아닙니까? 그거냐, 아니면 언약궤가 만들어지기까지 십계명 돌판을 보관하기 임시적인 상자인가? 또 이제 학자들은 이거 가지고 이제 또 논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5절 읽어보면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이 부분이 있어요. 이걸 보면 결국 뭡니까? 네, 이 나무궤는 언약궤라는 걸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언약궤를 비롯해서 성막 건설에 대한 청사진, 이거는 첫 번째 올라갔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너는 성막을 이렇게 만들고 언약궤도 이렇게 만들고, 이거를 모세가 이제 내려왔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부살렐에게 이걸 만들잖아요. 부살렐에게 언약궤를 만들라고 지시하고 하나님에게서 다시 돌판을 받은 후에 내려서 만들어진 그 언약궤에 넣은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응답과 함께 이루어진 새 출발에 대한 그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6절서부터 11절인데 특별히 이 새 출발에 대한 건 10절, 11절입니다.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않으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라 하셨느니라. 자, 이 단락은 새롭게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면서 약속의 땅으로의 출발을 명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언급하고 있죠. 그러니까 용서의 은혜는 언제나 언약의 갱신과 함께 새로운 출발로 이어집니다. 그렇죠? 지금도 똑같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는 그 용서의 은혜를 주시면서 그 언약을 분명히 하시죠.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아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가라. 그죠? 이건 동일해요. 지금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앞서서 행하시고 그들에게 행하신 바를 이루시는 신실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광야의 여정이 삽입되어 있어요. 근데 그 삽입되어 있는 여정의 초점이 누구냐면 아론과 레위인들이에요. 이는 뭘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자, 금송아지 배도 때 이를 막아야 되는데 막지 못했죠. 오히려 그냥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함께 했던 아론, 그리고 레위인들. 이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용서의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성결해야 되죠. 제사장은 특별히 이 머리에 쓰는 관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카도실레 아도나야. 여호와께 성결. 이걸 그 문구가 써져 있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성결해야 되고 또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 역할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백성들이 방자하게 행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말씀으로 엄히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 대제사장이 그런 배도와 함께 했다는 것은 그 누구보다도 죄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 마땅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만 아론 역시 모세의 목숨을 건 기도를 들으셔서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맡도록 해주셨죠. 레위인들도 마찬가지고 이어지 큰 나라가 아니겠어요. 모세가 이를 언급하는 이유는 뭘까요? 제사장들을 비롯해서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과 역할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요. 이들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성결해야 되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 중보의 역할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타락하여 방자하게 행할지라도 그 방자함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범하지 않도록 막아야 되는 최후의 방어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들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들이 먼저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더 급속도로 무너지고 마는 거죠. 이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고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타락을 보면 항상 이들이 이제 끝까지 이제 지켰을 때는 방어선이 지켜지면 돼요. 우리가 비느하스 아시죠? 비느하스가 그랬고 이걸 지켰던 사람들이 있어요. 사무엘이 그랬고. 근데 이게 무너진 때가 있어요. 아방 때죠.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계속 쭉 보면 이게 계속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이게 다 무너진 거예요. 이게 무너지면 전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도 그래요. 중세 때 백성들이 그렇게 방자하게 행하고 어둠 그 영적인 암흑기가 됐던 이유가 뭡니까? 교회 지도자들 그때는 이제 뭐 교황이었죠. 교황과 주교들 다 타락했죠. 무너졌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를 보면 우리가 이 부분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자, 우리 계속 보겠습니다. 자, 이제 10장 12절서부터 22절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언급하고 있는데 12절 13절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자, 이 단락은 7장서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온 강론의 결론이고 거듭된 강조죠.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부터 시작해요. 자, 이 질문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항상 해야 될 질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이 질문은 계속 해야 될 질문이고 이 질문에 대해서 분명하고 바른 답을 해야 돼요. 그에 따른 합당한 믿음과 순종에 따라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자, 이스라엘은 그들을 택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되 마음과 뜻을 다해서 사랑함으로 섬겨야 되는 거죠. 이것이 그들의 부르심의 이유고 그토록 놀라운 은혜를 주신 이유인 거죠. 이건 우리도 똑같죠. 이 질문.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뭘까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섬기며 마음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며 그 도에 순종해야 되는 그 이유가 뭐예요? 결론이 뭐예요? 결론이. 누구를 위한 거예요? 그들 자신을 위해서. 그들은 그들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섬겼죠. 근데 그 대가는 뭡니까?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산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그들을 택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사랑하며 그의 도에 순종할 때 그들에게 주어지는 건 뭐예요? 그들의 행복이에요. 정말 자신들의 행복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이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굴레를 씌우기 위해서 이걸 명하신 게 아니에요. 참 우리가 이걸 참 어리석게도 지금도 오해하죠. 하나님이 부담스러워. 아, 왜 이렇게 하시고 왜? 뭔가 굴레를 씌우시는 것 같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를 택하고 너희에게 이런 것을 요구하는 이유는 뭐냐? 명하신 이유가 뭐냐?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는 너희 행복을 위해서. 정말 너희를 자유하게 하고 너희에게 참된 평안을 주고 너희에게 참된 행복을 주기 위해서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게 뭡니까? 우리를 행복하길 원하시는,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시고, 우리는 그저 돈만 있으면, 내가 원하는 거 갖고 있으면, 그러면 행복할 것 같죠. 그게 우상숭배 본질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를 택한 나를 기억하고 나를 경외하고 나와 바른 관계를 맺고 내가 명한 이 모든 것을 행하면 너에게 진정한 자유가 있고 평안이 있고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거죠. 그 행복은 어떻습니까? 돈, 소유 이런 거에 좌우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본질적인 행복이죠. 본질적인 자유고 그 어떤 것도 묶이지 않아요. 하나님께만 묶이니까. 그죠? 이게 진정한 자유죠. 조건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평안이 아니란 말이죠. 다 있으면 좋아 이게 아니라 그거 어떤 거에서도 좌우되지 않는 본질적인 평안.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안. 행복이죠. 이걸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이것을 알아야 되고 우리도 알아야 되는 거죠. 자, 14절부터 16절.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또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택하시고 기업으로 삼으심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에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앞서 모세가 거듭 강조한 것처럼 그 어디에도 그들의 공로나 의가 자리 잡을 수 있는 곳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고 그분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이고 그러므로 그들은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해서는 안 돼요. 육체의 할례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의 할례라는 거죠. 육체의 할례로 자신이 택함 받은 백성이라 하여서 방심하고 방자하게 행한다면 그 할례는 뭘까요? 그냥 몸의 상처일 뿐이에요. 아무런 의미 없어요. 할례는 마음에 하나님의 언약을 새기는 거죠. 그죠? 그 마음에 하나님의 언약을 새기는 거예요. 그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언약이 있을 때 육체의 할례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행한 자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자신의 의를 내세울 수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아는 자가 어찌 다시 목을 곧게 할 수 있겠어요? 이런 마음의 할례는 후대의 예언자들 통해서 거듭해서 강조되고 있는 바이고요.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새로운 언약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의 백성이 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도 다름 아닌 뭡니까? 마음의 할례죠. 사도 바울이 이거를 계속 강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에스겔도 이 얘기를 하고 있고 사도 바울도 이어서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를 사랑하며 거룩과 사랑의 순종을 행하는 자인 거죠. 그것이 이제 예레미야 31장 31절서부터 44절. 우리가 이제 새 언약이라고 하는 그 구절이 있는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 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예레미야를 통해서 얘기하신 이 언약, 이것도 이제 마음의 할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마음에 내 언약을 기록할 것이다. 이게 결국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성령이 임하심으로 우리 안에 새겨지는 언약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새 언약이 새겨지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거듭남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이제 뭘 구해야 되는 겁니까? 구약과 좀 달라지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고 성령 안에 거하는 거죠. 그걸 이제 계속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 그리스도와 안에 거하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다음으로 보면 자 그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이 곧게 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기쁨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와 사랑을 행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면 목이 곧지 않게 되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들은 기쁨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를 사랑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순서잖아요. 그죠? 은혜를 아는 자가 은혜의 언약이 그 마음에 있는 자가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와 사랑을 행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17절부터 19절 읽어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고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예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으니. 자 여기서 강조하는 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잖아요. 이거를 너희도 행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자 공의와 사랑은 하나님의 보좌이시고 그분께서 통치하시는 방식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공의와 사랑을 배워야 하고 또한 행해야 되죠. 그것이 마음의 할례를 행하며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않은 이들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모습이에요. 공의란 뭐냐? 공의는 뭘까요? 여기서 보이죠.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며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왜 정의가 사라졌다고 하는 건 뭐냐면 그냥 뭐 다른 사회 정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사람을 차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이. 이게 불이에요. 공의는 뭐냐?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교회에 정말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는가? 그건 보면 차별이 없이 하나님을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그 자체로 존중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만약에 차별이 있다면 그 교회는 공의가 사라집니다. 그죠? 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얼굴 색깔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어떤 학력에 따라서 그 어떤 것이든 그거에 따라서 차별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행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친목단체죠. 공의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는 거죠. 그죠? 우리 사회 보세요. 더러운 이익을 탐하는 이 불의가 얼마나 행하고 재판도 그렇고 그죠? 몇백억 그런 걸 탐한 사람들은 돈이 있고 힘이 있기 때문에 한 1년 반쯤 살다가 나오고 몇만 원 그런 사람들은 그러지 않죠. 재판에서도 그렇고 다 이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는 것. 그리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같은 사회적인 약자. 이 셋은 이제 그 당시의 사회적인 약자, 지금도 틀리지 않아요. 사회적인 약자들을 사랑하며 그들의 이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우리 사회가 얼마나 이 공의와 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가 다르게 공의는 뭐냐? 딴 거 아니에요. 공의는 사랑이에요. 우리는 자꾸 공의를 어떤 막 엄격하고 막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린 공의와 사랑을 아주 별개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공의는 사랑이에요. 공의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사랑이 공의예요. 이것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랑을 행하실 때는 공의가 따라가는 거고요. 그리고 공의를 행하실 때도 사랑이 그 바탕에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잘 몰라요. 이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공의에서 사랑이 빠지면 뭐가 될까요? 자기의가 돼버려요. 그냥 사회적인 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의밖에 되지 않아요. 그 의는 사람을 죽입니다. 그 극단이 뭐냐면 공산주의예요. 그 공산주의는 의잖아요, 사실은. 그죠? 근데 그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을 죽이는 의가 됐잖아요. 사랑이 사라진 의는 그거는 잔인해지는 거예요. 근데 의가 없는, 공의가 없는 사랑은 뭐가 될까요? 이건 방탕함이 되는 거예요. 방종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합리화하죠. 아, 교회에서 얼마나 많습니까? 아, 은혜로 덮읍시다. 뭐 은혜로 덮어. 회개도 안 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의와 사랑이 하나님께서 이 공의와 사랑이 하나님의 보좌이고 같이 행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이걸 배워야 돼요. 배우고 또 행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정말 이들이 공의와 사랑을 행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주신 자유와 평화,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간다면 열방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미 공부한 것처럼 이스라엘 땅은 가나안 땅은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 3계대륙이 연결되는 교량이잖아요. 모든 민족들이 거기를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들을 통해서 아, 살아계신 하나님.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을 섬겨야지만 진정한 행복이고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영원히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은 뭘까요? 그들을 택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을 경외하고 섬기며 오직 그분만을 의지하며 깨끗한 믿음과 거짓 없는 사랑으로 행하는 거예요. 이것을 그들에게 요청하시는 것이고 또한 오늘 우리에게도 간곡하게 요청하시고 있습니다. 자, 20절 마지막 구절이 바로 그 내용이죠.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급의 별같이 많게 하시느니라. 그죠? 그는 내 찬송이요 너의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경외하며 그분만 의지하고 그의 뜻에 행하라는 거죠. 아멘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뭐 나누실 이야기 있으신가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앞서는 우리가 참 할 말을 잃게 되죠.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